행저질라 은혜노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행저질라 은혜노트. 은혜지기 개그맨 정현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초대 손님들을 모셔서 하나님과 그분과 아는 추억 나누어보는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저희 얼굴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그 은혜노트의 첫 장 살짝 먼저 들여다봅니다. (6월 5일) 목요일. 내 마음의 날씨 맑음. 따뜻한 날씨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간 세월 때문일까 요즘 문득문득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간 줄 알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어릴 적 외국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흔들렸던 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에 두는 과정으로 나를 이끄셨다. 왜 그러셨을까?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때로는 아니 대부분 나의 인생은 혼란 덩어리였다. 감정도 상황도 미래도.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매번 신호를 주셨다. 혼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하셨다. 주를 향한 찬양 한 곡, 말씀 한 줄,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 네, 행저질라 은혜노트. 오늘의 손님은요, 대한민국의 미라클 모닝 열풍을 일으킨 분이십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네.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신 분인데 현수 씨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근데 오늘 사실 방송 전에 너무 많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게 많이 있으심에도 네.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어떤 그 한 사람의 한 자매의 모습으로 오늘 또 오신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가지고 마음에 임하는 자세가 다시 한번 좀 존경스럽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네. 또 간증을 하시는 자리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귀감을 주셨는데 네. 변호사로 또 유튜버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정말 바쁜 일정들 소화하고 그러네요. 계신데 요즘은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도 비슷해요. 아침에 하느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회사 다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 와중에 이제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아, 청년. 그래서 저는 아직 청년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미라클 모닝 열풍을 불러 일으키셨는데 미라클 모닝 요즘은 몇 시에 시작하시나요? 이게 여전히 저는 항상 똑같은 4시 반이기는 한데 이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칭은 제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4시 반을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뭔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주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초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의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같이 미라클 모닝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잠깐 지금 들어봤는데 굉장히 씩씩해요. 네, 예, 맞습니다. 뭔가 씩씩한 영혼, 건강한 영혼, 뭔가 질서 있는 영혼이 느껴지고요. 사실 저희 개그맨들은 패턴이 많이 이제 새벽에 다 자고 있거든요. 새벽에 잠들고 이제 오후에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많아요. 아티스트들과 많은데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씩씩하게 더 에너지가 더 맞아요. 넘쳐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 좀 더 해봤고요. 오늘도 이야기 잠깐 나눠보니까 그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장점 중에 한 가지인 이 아침 루틴을 아. 전 국민에게 배포하고 계시다.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도 아닙니다. 했거든요. 아, 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유튜버로 저의 일상을 이제 공유했을 뿐인데 네.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함께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시간에 묵상하자, 그 시간에 교회 가자, 찬양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전부터도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청년으로서 같이 하자, 좀 으쌰으쌰하게 한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여러 저서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증 위주로 진행되지만 또 그런 저서들을 참고하시면 이 삶을 이런 식으로 꾸려가면 참 좋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 아마 이 간증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네. 싶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추억 나눠주세요. 네, 첫 번째 추억은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인 발자국이 있음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좀 많이 뚜렷하게 본 케이스라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지금 이제 39이지만 40대라고 칭하진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과 네. 함께 걸어온 그 길을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처음 하나님을 뵀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뵌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은혜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뉴질랜드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유학을 갔어요. 이민은 아니에요. 뭐 다 같이 가서 이민으로 칭할 수는 있겠는데 온전히 저의 공부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갔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어서 저를 두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를 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저는 이제 홈스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네, 상상이 안 가죠. 너무 놀라운데요. 네, 강하게 키우셨네요. 네. 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이제 제가 아이가 없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홈스테이를 어디에다 맡길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겠죠. 뉴질랜드에는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홈스테이 문화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막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배치가 된 홈스테이는 어느 전도사님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종교도 없었고 제가 하나님 믿는 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그때 가능하신 분이어서 간 거야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네. 전도사님 집에 가게 되면서 그 아마 하나님은 지금 돌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유진이 초등학교 1학년 엄청 마음 막 무섭고 두려움 많고 겁 많고 불도 못 끄고 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이에게는 오냐 열심히 막 위로해주는 그런 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해줄 집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의 첫 인사를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고 전 믿고는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 집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도 가보고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랑 기도도 해보고 와. 또 노래는 막 그렇게 잘하신 것 같지 않은데 찬양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홈스테이가 배치가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특별하지 않게 생각은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홈스테이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그 방에 그 집의 가정에 그 당시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많이 있었네요. 어떤 찬양하고 네, 뭐 기도하고, 엄청 많이 있었죠. 이런 네.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한테 좀 스며들게 되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예. 제가 혼자 있기를 싫어하니까 또 새벽에 그때 당시 이모님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전도사님께서 새벽 예배 가려고 이제 몰래 나오시면 저는 혼자 있을까봐 또 같이 나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제 새벽 가서 자더라도 새벽 예배 따라가고 또 그랬군요. 제가 무섭고 겁나고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뭐 영어가 안 되니까 친구 없어서 울기도 하고 되게 그 외롭고 공허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다른 만약에 부모님이셨다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나가서 놀아 친구 만들어주고 했을 텐데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그 하나님 통해서 필요한 거를 채워주신 거죠. 말씀, 기도, 그리고 또 사랑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었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씨앗이 이제 심어지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이 시작되셨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 당시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뭔가 이 가슴으로, 이 영혼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에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내 영혼에 참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 공급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냥 뭔가 이 느껴지는 그 어떤 그 사랑의 충만함을 그때 처음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옆에서 네. 유진아 넌 너무 예뻐 이런 말보단 하나님의 유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이런 말들이 와닿지는 않았지만 스며들었다라는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엄마는 여기 없고 나는 맛있는 것도 뭐 허락 먹고 맡아야 되고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그런데 와닿지도 않는 전도사님의 말, 하나님이 얼마나 유진이 사랑하시는데 무서워하지 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유진이가 교회 와서 자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와닿지 않으니까 몰라 이모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나 그때 말씀 많이 해주셨던 그 사랑이 아직도 들려요. 이모님 목소리도 들리고 되게 마음에 어렸을 땐 몰랐는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제가 뭐 강하게 키우셨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환경 그럼요.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신 네, 그럼요. 그런 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구나. 맞아요. 이런 이게 깨달음이 오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또 전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지금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성경적 이론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어떤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선함을 우리가 전달하고 느껴지고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스며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이제 쌓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기적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우리 어떤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택한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곡으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마커스 워십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미라클 모닝 김유진 변호사님 보시면서 이 간증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유튜브 들어와 주시고요. 또 홈페이지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 보영 버튼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 중에 두 번째 추억 공유해 주실래요? 네, 이젠 어린아이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0대가 된 저의 네. 이야기입니다. 10대는 아시겠지만 되게 반항적이고 주관이 뚜렷해지고 본인 생각이 이제 생기고 이런 시기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엄마한테 많은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나 너무 외로워. 나 한국 갈 거야. 안 있으면은 나 친구랑 같이 살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때 이제 홈스테이를 한번 저희 친구 집으로 옮기게 돼요. 네. 이제 친구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게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 엄마께서 그래 그러면 마침 그 친구 어머님께서도 홈스테이를 하시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배지를 또 바꿔서 글로 갔죠. 처음에는 신났으나 친구가 말을 해주지 않은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뭐죠? 저희는 아침 먹기도 전에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 집도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그렇더라고요. 거네요. 되게- 하나님께서 촘촘히 짜놓으셨네요. 네, 너무 촘촘히 짜놓으셔가지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준 적도 없었고 기대도 안 했고 당연히 저희 그 나이 때는 또 늦잠도 자고 그렇죠. 학교 갈 그렇죠. 준비할 때 시간도 오래 걸려요. 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갔는데 아침 식사가 아닌 앞에 성경책들이 이렇게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그 홈스테이 친구 부모님 그리고 오빠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지. 이 상황이 여태까지 전도사님 집에서 많이 이렇게 힘들게 겪었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좀 네.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네. 재밌게 할 생각으로 왔는데 네. 하나님 이거는 또 어떤 일이죠? 뭐 네. 좀 투정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는 제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뭐 저 외로워요 힘들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면은 지금은 저만의 반항심과 저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빗나가지 않게 저를 좀 잡아주신 그 타이밍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10대 시절에. 네, 마침 좀 엄격하고 엄하신 이제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성경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아침 없다. 진짜. 아침 안 주셨거든요. 어머.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낼 건지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나누군 다음에 오케이 아침 준비, 아침 세팅하고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가고. 네. 근데 이렇게 또 다음 단계 10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는 조금 약간 룰대로 움직이는 네.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엄격하셨어요. 뭔가 그 룰에서 뭐 어긋나면 확실한 뭔가 제재도 있고. 맞아요. 네, 그 친구도 좀 부모님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발한데 집에만 오면 자 조용히 아빠 왔다 이렇게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네. 분위기였었는데 학교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 집을 홈스테이로 결정한 건데. 그랬는데 네.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왜 이 훈련을 위로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서 저만의 생각했던 방법은 친구들이랑 놀기 10대지만 나가서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좀 자유롭게 네. 지내야지 외로움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시니까 우선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와닿지는 않아도 계속 이제 머리에 심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할 때도 또 여전히 아직까지 와닿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신앙심 좋게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많은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그때 당시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심어주시면서 저를 위로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때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순간순간 아침에 늦잠 자는 척하고 묵상 안 하려고 해보기도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순간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저는 어떠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빌드업이 좀 됐거든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뭐 수영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지구력도 생기고 끈질김도 생기고 뭐 인내력도 생기고 이런 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교육이 훈련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지금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찬양 한번 듣고 기도 드리고 묵상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지금 습관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너무 이상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특별한 일상이 아닌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셨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좀 알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들어보니까 네. 첫 번째 홈스테이 할 때는 약간 그 선악과가 있는 동산, 에덴 동산 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자유롭고 뭔가 그래서 사랑만 충만하게 받고. 근데 두 번째 홈스테이 때는 약간 이제 출애굽되면서 이제 교율과 이제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걸 딱 받아가면서 형식을 조금 배워가면서 뭔가 좀 트레이닝 받는 느낌? 이런 좀 느낌을 좀 받고 있다. 지금. 근데 그 다음 과정은 과연 뭘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하나님이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신 게 막 느껴질 정도로 네. 돌아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이셨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정말로요. 아마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청년이시라면 이렇게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 발자국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앉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인식을 한 뒤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 어렸을 때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하나님 발자국이 분명히 보여요. 저희가 안 할 뿐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앉아서 하나님 그 발자국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에게 있을 거거든요. 아멘. 네. 맞아요. 꼭 한번 그러셨으면 좋겠고 아멘입니다. 아까도 또 외롭고 공허함을 원래 즐거운 일들로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채움에 맞아요.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가장 많이 느낄 맞아요.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계속 기억하게 되는데 네. 참 그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딱 없애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외로움에 함께 계셔주시니까 네. 그 함께 계시는 동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공허함을 없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함과 불안함을 계속 표출해서 좀 힘들게 사느냐. 네. 그래서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 자신이 깨우치고 은혜 받고 내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괜찮아라는 마음가짐을 좀 갖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찬양 두 번째로 나눠볼까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나비 워십입니다. 네, 이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시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견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 안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네. 여호와께 엎드려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시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네, 행저질라 은혜노트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네. 극동방송 유튜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네. 은근슬쩍 들었어요. 네, 배우자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아. 들었는데 이제 20대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네. 20대 때는 한참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고 네.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할 때고 네. 이랬는데 20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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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네. 제가 20대 때 연애를 했었나 갑자기 생각이 어머머. 드네요. 어머머. 했겠죠. 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아, 네. 네, 근데 어. 이제 간증 준비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막 연애 이야기는 없고요. 뭐 듣고 싶으시는 분이 계시면 제 유튜브에 나중에 올릴게요. 하나만은 만들어야겠네요. 네, 네. 연애 얘기는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 20대를 또 어떻게 함께 동행해 두셨는지 좀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네. 20대 되면 이제 대학교 갈 시기고 또 원하는 게 생기고 시험, 목표, 성공, 뭐 어디 학교 가니, 어떤 직업 받니, 어디 인턴 붙었니 이게 쌀벌해져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또 저도 열정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최고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기도 응답 못 받았어. 바로 단정 짓고 이러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응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근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서 그렇게 지내왔다가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저의 간증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하나님 저 이번에 어디 대학 가고 싶고 어디 회사 인턴 되고 싶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래 그 학교가 그래 이 학교 인턴 돼 이렇게 절대 해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태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읽고 들었던 내용은 도대체 언제 반영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큰 지도를 저와 함께 그려나가자는 그런 응답으로 약간 방향을 꼭 이곳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게 아니라 나와 소통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새로운 체험도 해보고 때로는 멈춰 있어야 되는 시기도 있었고 막 달려야 되는 시기도 있었고 저는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보니까 그 모든 순간은 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딱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뭐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걷는 지도를 우리만의 지도를 그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표현이 되게 좀 어려운데 제가 받은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래도 막 그려져요 머릿속에. 네, 이게 하나님 저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서울대가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유진아. 너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너를 거기에 잠깐 같이 가서 배워야 될 거 배우고 너가 부족한 점을 좀 훈련을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단련하고 너가 알아야 되는 거, 너가 느껴봐야 되는 거, 그리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많은 선물들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라고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진하게 네. 받아서 저는 20대까지는 제가 원하는 거는 항상 기도는 드렸지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응답을 주신 게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그런 청년분들이나 청소년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간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어떤 항상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어떤 병든 자들 또 어떤 또 다리를 평생 못 걷는 자들한테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근본적인 걸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네가 정말 걷기를 원하느냐.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항상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본적인 거, 뭐 서울대냐, 뭐 연대냐, 어떤 학벌이냐, 어떤 직장이냐가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나랑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 예, 소통. 이걸 가장 뭔가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네, 네, 정확해요.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네, 정리해 네, 주셨는데 네, 네, 네.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사실 말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은혜다 보니까 은혜를 말로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임을 명확한데 친구가 너는 왜 일로 가기를 정한 거야 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것도 간증을 하면서 더 명확하게 좀 전하고 싶은데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딱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 진로 고민이나 아니면 청년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기도를 드리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응답이 아직 안 주어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때로는 멈춤이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게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좀 느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또 참고해보고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시는 생각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제가 무시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 들 때 뭐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쩌면 멈춰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때로는 막힘, 뭐 저희가 A라는 문을 열려고 했는데 막히면 그 막힘이 반대가 아니라 지금 B라는 문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뭐 예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자면 저는 사실 변호사 시험을 처음에는 떨어졌었어요. 제 유학생은 첫 변호사 시험을 떨어지면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비자 못 받아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8월에 시험 보고 뭐 12월에 결과 나오면 아이고. 비자는 2월에 넣어야 되고 비자 나오면 이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유학생들은 특히 네. 미국 변호사들은. 근데 이제 시험 떨어지면 다 무너져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러네. 제가 그 케이스고 네. 시험은 이제 두 번째 붙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저는 외국에서 오래 이제 살았고 외국 문화에 더 익숙하고 외국에서 이미 저를 이제 받아주는 회사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셨을까. 낙심보다는 저 너무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어. 나 100% 붙었어. 아. 정말 자신 있고 계획대로 무조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했고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거만했어요. 저 떨어지고 네. 그 시험 거기 기관에 전화해서 나 떨어진 거 못 받아들이니까 어. 채점 한 번 더 해달라. 야, 그 정도로 난 확신이 있었구나.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야. 그리고 점수가 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너무 답을 내려 쓴 거 아닐까 정도. 제가 그래서 채점을 다시 아. 부탁을 한 건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명확하게 이건 지금은 외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저에게는 하나님 저 외국에 있지 말라는 말씀이시구나 하고 또 순종했죠. 네. 시험 다시 보고 한국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왜 한국으로 오게 하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러네요. 또 많은 오셔서 청년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네,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한 건데 이렇게 여기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많은 교회 청년들에게 힘도 심어주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변호사 돼서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복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 네. 멈춤 네. 있을 때는 이해 안 돼도 즐겁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지 하고 기대하면서 좀 순종해 보는 것도 네. 사실 좋은데 이건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어두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청년분들 중에 문이 닫혀 있다면 기뻐하고 다른 문을 좀 찾아보시는 게 네, 사실 많은 청년들이 특히 요즘은 그게 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패라고 표현하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일부러 멈추게 해주신 게 너무 저는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청년분들이 그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때로는 참 한 번 뭔가 낙방하거나 또 청년분들도 뭔가를 이루기를 바랬는데 잘못되거나 하면은 정말 많은 낙심을 많이 해요. 이걸로 인생이 막 끝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가치란 단어를 좀 주고 싶어요. 모든 일에 다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그 떨어지고 낭망한 것도 그 나름의 또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는 다 이건 쓸데없는 일이었어. 이걸 왜 해? 하지 말고 그 과정도 다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맞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안개와 같은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 영상, 오늘의 영상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다시 보기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오늘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김유진 변호사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어떤 찬양 함께 할까요? 오늘은 방금 간증한 내용과 좀 연관을 시켜봤는데요. 청년의 기도, 송경민 목사님 노래입니다. 네,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김유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 열풍의 주인공 김유진 변호사님, 은혜지기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